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아니면 우리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내지 못함을 주님 고백하며 이 시간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환히 열어주신 이 복된 새날도 그렇게 믿음 가지고 주와 함께 승리함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믿음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드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등이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등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대로 사사 삼손을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 하는 사탄의 역사가 오늘 말씀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행했다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등이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이것은 일단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동선만 아니라 그의 약점이 무엇인지 금세 다 파악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삼손은 딥나의 여인에게 매달렸죠. 그래서 그 여인으로 인해 여러 차례 온갖 복수를 감행했고 가사까지 내려가서 또 기생에게 들어갔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삼손은 여인에게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정작 당사자인 삼손 자신만 자신의 약점을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사랑하여 결혼했던 딥나의 여인을 공략하여서 삼손에게 물어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라 했듯이 이번에도 삼손이 사랑한 여인 들릴라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전에 딥나의 여인은 두려움이 약점이었죠.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집과 너를 불태우겠다 협박하니까 두려워서 삼손에게 매달려 수수께끼 답을 알아냈습니다. 오늘 들릴라의 약점은 아마도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면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겠다 들릴라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 의하면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는 5의 통치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5 통치자들이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와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면 이 5명이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들릴라는 총 은 5,500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총 2억 원을 상회하는 액수라고 합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블레셋이 치밀하고 집요하게 그야말로 우는 사자처럼
삼손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철병거를 운용할 만한, 만들고 또 운용할 만한, 오늘로 말하면 최첨단 전투기를 운용할 만한 기술력과 힘을 가지고 있던 블레셋이 그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삼손을 처단할 만한 어떤 신무기를 개발하거나 또는 삼손을 무너뜨릴 만한 어떤 용병들을 양성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고 공략하려고 이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 하는 것이 매우 무섭고 강한 공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교묘한 속임수와 회유와 타협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의 약점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자식이 없는 상속자의 문제가 아브라함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아들처럼 아꼈고 또 롯이 소돔 고모라 땅으로 떠나버린 후에는 자기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정해 두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상급을 주시겠다 할 때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라고 토로했던 것입니다. 늙어서도 자식이 없는 약점을 사탄이 교묘하게 공략합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통상 취했던 방법 그대로 몸종 하갈을 들여보낼 테니 하갈을 통해 아이를 갖자 제안을 했고 아브라함이 이를 수락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낳은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이 푹 빠져서 약 10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도 아브라함에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려면 사라를 통해 믿음의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사탄은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 믿음의 계보를 끊어버리려 했던 것이죠. 광야의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 했던 모압 왕 발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 선지자를 복채를 주고 매수하여 데려옵니다. 뿐만 아니라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존귀히 높여주겠다, 즉 명예까지 약속하면서 저 이스라엘을 제발 좀 저주해달라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3번이나 쏟아 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람을 사로잡으셔서 3번 모두 저주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만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락 왕이 매우 분노합니다. 왜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저주는 한마디도 안 하고 저들에게 복을 내리느냐? 분노하고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발락 왕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결국 발람을 통해 한 꾀를 듣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를 때 모압 여인들이 우상에게 제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오게 하여서 음행으로 넘어뜨립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도 포로로 끌어가고 부정한 음식을 먹게 하기도 하며 기도조차 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하고 왕이 만든 거대한 신상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며 우상 숭배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도 수많은 돈과 사람과 에너지가 계속 쏟아 부어지죠. 포로들에게 왕의 진미를 제공합니다. 바벨론 학문도 가르칩니다. 사자굴도 운영하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붙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거기에 집어 던지던 사람이 타 죽습니다. 높이가 30m, 너비가 3m나 되는 큰 신상을
수많은 예산을 들여 만들기도 하면서 온갖 노력을 쏟아붓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사자굴과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뜻을 정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져 실족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 연약함을 끊임없이 공략합니다. 좌절하게도 하고 낙심하게도 하며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온갖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또 분노와 정죄 등으로 사랑을 행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들로 우리를 교묘하게 넘어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하면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도 들릴라의 꾀임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들릴라가 힘의 근원을 알려달라 할 때 분명히 딥나의 여인이 울면서 수수께끼의 답을 내게 알려달라 했던 것이 생각날 수밖에 없었을 텐데도 삼손이 단호히 알려줄 수 없다고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딥나의 여인에게 그거 알려주었다가 결혼은 완전히 무효가 되고 자기는 복수의 화신이 되고 수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 일을 겪은 아픔이 삼손에게 다 쌓여 있는데도 또 그것과 똑같은 상황에 마주쳤을 때 단호하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 하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단호히 끊어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자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않고 후에 보디발의 아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물리쳐서 단 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어 요셉을 붙잡았을 때도 겉옷을 그냥 집어 던지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요셉은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인의 아내의 명을 거부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 그대로 은혜를 입고 오히려 애굽 총리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야고보서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는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은 이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께 복종해서 나는 나실인이지 나는 사사로 부름받았지 그 말씀을 준행하고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내가 사랑하는 여인 잃을까 봐 그것이 염려되고 걱정되어서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또 사탄의 괴계에 넘어지고 맙니다.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힘 앞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삼손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면 될 텐데 여인을 가까이 하니 넘어집니다. 빛으로 가까이 갈수록 자연히 어둠도 그림자도 다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곧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두 마음을 품어 사탄이 틈타도록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삼손은 두 마음을 품었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죄를 멀리하며 청산하는 것이 야고보서 말씀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우리에게 있는 근심, 걱정, 문제, 어두움 모두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정결과 거룩으로 우리의 언행심사를 더욱 구별하여 행하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 주님께서 나를 시험과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실족함 없이 넉넉히
죄와 연약함과 허물을 이기며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의 괴계를 넉넉히 이기고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걸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삼손처럼 현실과 타협하려 할 때가 많고 합리적이고 또 내 판단에 타당한 대로 행하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낙심케 하고 또 죄악의 길로 달려가도록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괴계를 하나님 능히 대적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니 우리가 오늘 두 마음 품지 않고 순전한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매 우리를 더 주님께 가까이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하루 빛 되신 주님, 사랑의 주님, 또 의로우신 주님 곁에 꼭 붙어서 이 사탄의 괴계를 능히 멸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날을 넉넉히 믿음으로 감당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붙들려 승리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